할렐루야. 운명에 맡겨 사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사시느라 힘드셨습니까? 심장이 파열되는 것 같은 아픔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은 삶의 무게를 견디시느니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기도의 양 시리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기도의 씨름을 한 이 장면을 함께 살펴보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스크린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집착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아 오는 그런 무리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허벅지 관절이 이렇게 어긋나서 탈골되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 축복에 대한 집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사랑에 집착했습니다.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처음에 라헬하고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그 이스라엘은 저녁에 결혼을 하고 그 앞에다가 뭘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지 모르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라헬인 줄 알았더니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속아갖고 그렇게 남을 잘 속이던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갖고 막 어필을 하는데 네가 정 라헬을 얻고 싶으면 다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무보수로 일하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7년을 수일같이 여기리라. 그냥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정도로 사랑에 대한 집착으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은 야곱은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집착도 강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건 창세기 32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형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줄 그 예물을 보니까는 거기에 짐승들이 숫자가 나오는데 550마리나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자기의 재산 중에서 두 떼로 나누어서 먼저 앞에다가 보내는 이 짐승들은 형의 예물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형이 와서 치면 그냥 놔두고 나머지 걸 가지고 도망갈 생각을 하는데, 그걸 반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좋게 짐승의 수가 1000마리가 넘는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러나 이 떼를 나눌 때 여러분 선물로 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선 소 한 마리만 있어도 그게 든든한 재산이라고 했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이 짐승의 수가 1000마리가 좋게 넘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거부였는가를 알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이 얼마나 재물에 집착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집착했던 축복과 사랑과 재물은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니드가 아닌가요? 바로 내가 원하고 그렇게 얻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은 소년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루스 땅 베델에서 이 집을 도망치다시피 나와서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이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자기 아버지 집 고향으로 평안히 돌아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아직도 형 에서의 자기를 향한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야곱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처음 요단강을 건넜을 때 혈혈단신 몸으로 2억 마일의 타향으로 왔을 때는 내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짐승의 떼를 2떼나 나눌 정도로 그렇게 큰 부자가 됐습니다. 나는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고 이런 기도를 드리며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눈에 눈물로 촉촉히 젖어들었습니다. 얼마나 감회가 있었겠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들어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안 되겠다, 네가 이러다가 살인이 나겠다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가 있으라고. 그래서 10대의 소년이었던 이 야곱이 그냥 욕심 많았던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도망가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이 불쌍한 야곱이 이제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게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도 하고 형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상당한 그 예물을 가지고 준비를 했지만 그것이 야곱의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야곱이 얼마나 잘 사는 인생입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이 불쌍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아들만 11명이 있고 그 중에 10번째 아들인 요셉이 당시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니,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얼마나 의시될 만합니까? 아들 중에 그 이집트의 상당한 문명을 가진 그 나라의 총리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짐승의 수가 1000마리가 훨씬 넘는 부를 축적했고 147세까지 잠수했으니 누가 봐도 이 야곱은 성공한,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야곱이 왜 그 가족과 짐승을 야복나루에 다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아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야복나루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복나루에 내가 찾아가서 야곱 옆에 앉아서 도대체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 생각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쉽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형 에서가 아직도 분노를 품지 않고 야곱을 죽이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홀로 야복나루에 앉아 있었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말고 왜 야곱이 여기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되돌아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고향에 묻히고 싶어서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자신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는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이 기도할 때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도 있어야죠. 야곱의 하나님도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야곱에게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기도 소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을 나오질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데 저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 이것에 좀 이상한 걸 발견하고 야곱 이야기를 여러 번 읽는 가운데 그동안 야곱의 생애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 보게 되면은 그 야곱의 스토리를 쭉 읽다 보게 되면 한 번도 그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벽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처음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야곱 강가에서의 심이 두렵고 떨려서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이번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시절부터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의 현실의 삶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머리를 굴리며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나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라는 것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홀로 나쁜 나루에 앉아있을 때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달려들어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잘 알려진 이 장면은 야곱이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진 지난 날과 형에서 때문에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지금의 이 마음을 삿바로 붙잡고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근거는 본문 28절에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다시는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근데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빼앗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지금 누구하고 신음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 이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본문 30절에 야곱이 자신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던 곳의 지명을 브니엘이라고 명명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브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자신이 씨름했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승자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아 왔고 라반에게서
딸들을 빼앗아 왔고 재물을 빼앗아 왔습니다. 항상 승자의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 이 느닷없이 달려든 어떤 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지지 않으려고 사투를 벌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야곱의 눈앞에 승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가 일격을 당하게 됩니다.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나와 있는 허벅지 관절이 탈골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어떤 사람이 날이 새려고 할 때 나를 가게 해라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하면서 붙들고 늘어집니다. 어떻게 붙들고 늘어졌냐면 막 울면서 지금 여러분 탈골이 돼서 허벅지 관절이 생각을 해보세요. 손가락 하나만 펴도 아파갖고 어쩔지 모르는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갖고 툭 이렇게 튀어나왔으니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아픈 가운데 막 울면서 아파서 우는지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막 울면서 끝까지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 말씀에서 그가 울면서 이 사람을 붙잡고 씨름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이 11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셉의 아들이 바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됐으니까는 11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된 겁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처음 베델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실현돼서 오늘날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야곱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로 인하여 온 세계 만민들이 수십억 명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지난날의 거짓과 탐욕과 고난과 수고로 얼룩진 이 험악한 세월이 어떻게 야곱에게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됐어요. 지난날에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졌던 그가 그래서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야복 강가에서 그 괴로운 마음에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씨름을 걸어서 원치 않았지만 씨름을 걸 때 승부욕이 강한 야곱이 지지 않으려고 처음에는 이게 웬 놈인가 했지만은 점차 씨름을 하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지난날의 모든 수치와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지금의 이 형에서의 분노로 말미암아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고 울면서 간구하면서 그를 붙잡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속이는 삶이었고 그의 삶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는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곤궁한 삶에 살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씨름하자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붙들어 주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지난날과 지금의 이 힘든 것들을 해결한 받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가 본 적이 없는 야곱. 그러나 베델에서 야곱의 꿈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야복나루에 앉아있는 홀로 앉아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야곱처럼 불안하고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야곱은 홀로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바람직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은 처음에 베델에서 꿈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랬을 때 얼른 일어나서, 이거 왜냐면 꿈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 왜 개꿈이냐 그러고 그냥 이거는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사다리를 타는 걸 보면서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베개에 있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그것을 받았고, 이제는 야복나루에서 씨름을 걸어와 환도표가 골절되고 울면서까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을 복의 통로로 축복해 둔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주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든 갈 수가 있지만,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얼마든지 돈을 쓰고 얼마든지 만나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드라이해집니다. 삶이 드라이해지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마르지 않은 생수가 우리 배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한 주 동안 한 번이라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정신없이 우리의 인생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패스하고 있지 않는지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일주일 동안 168시간 동안 10,000분 동안 도대체 몇 분이나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야복나루에서 야곱에게 터프하게 오셨습니다. 야곱이 가장 아플 때, 야곱이 가장 힘들 때 한밤중에 신의 물만 흐르는 적막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캄캄하십니까?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안 보이면 눈 감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뵙는 것이 없으면 치열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할 때 때로는 허벅지가 골절 때는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야곱처럼 여러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야곱과 같이 힘이 두렵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야곱의 지난날과 같이 그렇게 고난과 수치와 고통으로 얼룩진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느닷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기도에 씨름을 하십시오. 승부는 여기서 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승부는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는 데서 나오지, 내가 이 땅에서 돈 벌고 사람들한테 마음을 얻고 뭐 상황이 좋아지고 그게 다 잘 되다가 마지막 하나님 똑 부러뜨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막막해도
하나님만 붙들고 씨름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화를 복으로 변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등대의 인생으로서 인생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분이엘을 이제 일어나서 지날 때 동쪽에서 해가 돋기 시작을 합니다. 동쪽에서 돋는 붉은 햇볕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그의 탈군된 허벅지를 나여 다리를 절면서 눈을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붙잡으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평화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밤새 강가에서 씨름하느라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옷과 땀과 모래로 범벅이 된 얼굴들, 그러나 웃음을 짓고 환한 얼굴로 에서가 오는데 에서에게 달려가고 있는 야곱을 보고 형 에서가 이게 뭐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동생, 내가 그동안 정말 100년 가까이 내가 일을 갈고 있었던 동생이 와서 400명을 데리고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달려오고 있는 이 에서가 저쪽에서 야곱이 달려오고 있는데 그의 얼굴은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환한 웃음을 띠면서 달려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아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의 그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었고 보게 되면 형님 하고 달려오는데 에서가 목을 끌어안고 어금 맞추고 둘이 서로 엉엉 우는 그런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그의 인생에 가장 기쁘고 축복스러운 순간으로 변화되는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진정한 그 이름의 축복을 받고 붉은 돋는 햇볕을 받으며 쩔뚝거리며 분이엘을 지나가고 있는 야곱의 뒷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지치고 사람이 싫어서 우리 마음에 환도표가 부러져 절룩거리고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돋는 햇볕을 여러분의 얼굴에 비춰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을 때마다 아프고 쩔뚝거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인생길을 씩씩하게 걸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도의 씨름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있는 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과 걱정들이 하나님, 그 아픔들이 축복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